Adonai, Adonai, Nadim Simcha. 지난번에 제가 와서 사도행전 8장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거를 이어서 오늘도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이 빌립은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었죠. 그 이름은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시는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구속론도 잘 알고 있던 자였다는 겁니다. 이 내시는 빌립을 만나고 그 자기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오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뭘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다고요?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을 만나면서 진짜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지만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라 그랬죠. 도살장에 가는 양 같도다 그랬었어요.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자꾸 했을까? 이 어린 양, 우리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게 어린 양으로 만나야지, 어린 양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도 한 번에 들어오면 빛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들어오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듯이 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게 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이 양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은 자기의 죽을 때를 알고 순종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뭐요? 이 양의 특징은 또 뭐요? 털을 깎습니다. 이 양이 털을 깎을 때는 되게 온순합니다.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털은 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뭐요? 우리의 그 죄성을 깎아낼 때, 이 드러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조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털을 깎고 나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하냐면 양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34절에 보게 되면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그랬었어요. 이 말하되는 솟아내다,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 내시와 빌립은 지금 뭐예요? 얘기를 지금 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빌립은 단 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하고 내시하고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네 번째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네 번째 나타났을 때 누구한테 나타났다 했었죠? 글로발하고 하나는 이름이 없지만 누가가 나타납니다. 셋이서 대화를 하게 돼요. 이 대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깊이 대화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 대화, 진정성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되면요, 정말 뭘 느끼냐면 행복감을 느껴요.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대화를 하는 사람이요, 행복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화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해요. 그때보다 언제요?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그때 뭐예요? 깊은 얘기가 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유튜브로 말씀이 전파되지만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많은 청중들 앞에, 많은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말에는 이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말에는 저 사람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났을 때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사님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예배 때는 또 이런 유튜브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도 있고 치유해 줄 수도 있고 아까 털을 깎듯이 그 죄를 깎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산산수훈에서 말씀을 진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할 때 다 불렀나요?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들만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정말 말씀이 있을 때는요 따로 불러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 이 둘이서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대화가 많이 단절됐죠. 너무 긴 것도 싫어하고 그저 짧게, 요새는 카톡이나 문자로 부부간에도 대화가 끊겨지고 많은 대화가 끊겨지는 이 대화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아니라 정말 깊은 얘기는 다이렉트, 그렇죠? 그게 돼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내시가 빌립에게 청컨대 그랬어요. 청컨대. 이 청하다는 건 부족하다. 나는 내가 부족한 거 압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고 그리고 분해 사전을 찾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이 단에 섰습니다. 요새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너무 내가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니 알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께서 친히 저에게 알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체험되게 해달라고. 체험돼서 이 강단에 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갈망, 이 청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 부족하오니 빌립인 당신이 날 좀 알려주십시오. 이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하다, 희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말씀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나는 숙연해 줄 수밖에 없고 겸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맨 처음에 어디를 갔어요? 돌이 떡덩이 되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했었어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소리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니 이렇게 되는데 제발 알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나의 스승이 돼서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한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내가 변한 것이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 단어가 라캬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변했을 때 하나님이 내 것을 취하게 돼요. 이거를 무엇을 보냐면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거기서 법사위에서 통과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내려야지만 그 법이 시행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던 뭐를 했던 내가 뭘 했던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아니라 삶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내시는 그것을 청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이 말한 것은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66권입니다. 이 66권이 누구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자는 받고 못 받을 자는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끝날 사람이 있고 복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라반의 그 외산집에 갔었죠. 거기서 라반이 야곱이 떠날 때 라반이 쫓아가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쫓아가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이 라반이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상대를 용서해주고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화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이 내면의 세계는 내가 먼저 이루어서 흘러가야 되고 바깥에 가는 건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교류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빠살이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이 진짜 복은 빠라크 복이라 그러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구성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몇 번 강을 건너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몇 번 건너야 합니까? 3번을 건너야 되죠. 첫 번째는요, 양수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양수의 강은 뭐예요? 내 뱃속에서 나올 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욥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올 때 부모의 희생이 있었고, 여기에 나올 때 이 아기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이죠.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애굽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광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간증을 했지만, 저도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내가 너무 뺀질대고 하다 보니까 뒤늦게 내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왔습니다. 내가 이 애굽에 있을 때 이 교회로 가게 되면 내가 저기 가면 죽어야 가거든요. 죽지 않으면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애굽에 있는 사람 보고 뭐요? 불쌍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건너와야 이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 이 애굽에 살 때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해야 돼요.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그것을, 술 담배는 금계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끊기 싫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 보면 죽으러 가는 걸로 보이지만 이 교회에 있는 사람,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볼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또 어때요? 이 요단강을 한번 건너야죠. 여기에서 이걸 또 건널 때 내 이 율법 종교 행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건너가게 돼서 정말 그쪽에서는 이 또 광야에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이 참 안타깝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또 이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은 어때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종교 행위에 묶여져 있었어, 매여 있었어. 그저 지키려고만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도도 너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요, 그냥 가면 준다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7 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청산하는 과정들이 신명기 7장 1절의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의 직접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하나 나의 미움과 시기를 제거해야 그 온전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입을 열다 그랬는데 이 입을 연다는 것은 이 중앙에서 열다 그랬어요. 이 마음, 이 깊은 데서 내가 전하고 또 그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중동이라는 거예요. 중앙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거기에 중앙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 배꼽 밑에서 그 전하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너의 안에 있는 것으로 뭐하라 그랬어요? 구제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구제가 뭘까요? 우리가 내가 물질을 나누어주고 그것 분명히 구제입니다. 진짜 구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진 것,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구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구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시하고 이 누구죠? 이 빌립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 뭐 수레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둘이 얼마나 깊은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여기서 길을 가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이 길을 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진짜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종교 행위하다가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뭐예요? 우리가 율법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빨리 복음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종교 행위하다가 그 말하는 거예요. 요새 뭐 자율신앙부에서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복음으로 안 들어가고 이 종교 행위, 그 은사에 막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내려놔야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 1장서부터 한번 쭉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너희 조상이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또 세례 요한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독사의 새끼들하고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 율법 종교 행위를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요?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뭐요? 복음에 들어가면서 회개해요. 그 회개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과 가다가 물을 만났다, 말씀을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시는 환관장입니다. 이 내시를 여러분의 자기의 이름을 한번 놓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나 김영근이는 빌립, 전 진짜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바뀌게 됐죠. 사도를 만남을 해서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요, 침례를 다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그가 진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원문의 복음에 보게 되면 뽀라는 단어가 들었는데 말씀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말씀 안에 들어가요. 말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 육의 것이 없어야 돼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뭐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녹아져야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 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스다, 솟아오르다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솟아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로 세례를 주면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는요,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복음, 이거 구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겉옷을 달라면 뭘 달라 그랬어요? 속옷까지 주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까지. 그리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는 얘기 뭐예요? 너희가 교회 나와서 그 사람이 너를 알기를 원하고 율법을 알기를 원하면 복음까지 같이 가주라는 얘기예요. 진짜 진리 속까지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행위, 이걸 하고 있는지, 첫째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알려면 야곱의 12 제자를 통해서 그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한 번씩 쫙 보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점검이 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만나게 되면 나는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알고 나면 변하게 됩니다. 몰라서 못 변하는 거예요. 내 손에 이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보지 못하면 이거 그냥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손에 이게 더러운 게 있으면 버리게 된다는 거죠. 너희 이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버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너 손에 뱀이 들려있다,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보면 이거 지고 있을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이걸 모르니까 지금의 우리 이 기독교가 앞으로 가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거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났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이 진리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하고, 그렇죠? 그 안에 테두리 있을 때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봉사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교회 밖에 딱 벗어나면 모르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그래서 저는 한번 저에게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딱 예배 끝나고 어디에 같이 가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권사님, 그런 신앙생활하면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말씀 제목이 완성된 말이라 그랬었어요. 내가 입을 그냥 고치려고 해서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이 속에서 변화가 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굉장히 책망을 많이 내립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니까 단 둘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고, 나와서도 구분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훈련을 받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책망의 말을 한 20-30분 얘기를 드렸더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변하지를 못해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참 책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아이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물을 만났다 그랬었어요. 이 물은 뭐예요? 세상의 것을 보고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다 진리라는 거예요. 누가 싸움하는 거 보고도 내가 그걸 보고도 깨닫고, 남을 베푸는 것도 내가 깨닫고, 이 깨닫는다는 건,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세례는 내가 죽은 거예요. 물속에 침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거울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저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보고 욕을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에스겔서 2장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망의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하고, 또 승자는 책망의 말을, 그 책망의 말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침례죠, 침례. 완전히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 물을 만났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는 여기에 보게 되면 없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번역이 안 돼 있고 헬라 성경에도 번역이 안 돼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히브리 성경에 성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번역을 해봤더니, 직역을 해봤더니, 빌립이 당신이 진심으로 받는다면, 빌립이 지금 누구야? 내시에게 지금 말하죠. 당신이 정말 믿기를 바란다면 내시 당신에게 믿고 받는다면 내가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당신이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떠한 책망의 말을 해도 당신이 듣겠는가, 그걸 통해서 당신의 유교적이고 종교행위했던 그것을 죽겠느냐, 네, 당신이 진리 안에서 말씀하면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행위했던 걸 다 버리겠습니다, 나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들을 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준다 그랬었어요?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8장 24절서부터 보게 되면 아볼로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었어요.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들었었어요. 그 설교하는 것을. 설교 끝나고 나서 이 아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조용히 불러다가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동안엔 줄차 예수만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의 표적만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이 육의 것을 철저히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를 나타내고 그동안에 나를 드러냈던 것들이 철저히, 그래야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을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를 멈췄다. 이 수레는 뭐예요? 굴러가는 거죠. 빠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종교행위, 나를 얼마나 드러내고 했던 것들이, 빠른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혈기 내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상대의 말을 듣지 않죠. 그냥 막 곡사포처럼 퍼붓습니다. 그리고 막 뭐라 그래요?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교단들이 나누어지고 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수레를 멈췄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혈기 낼 때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들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모습인데, 그게 나의 모습인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상대는 잘못하고 나는 잘했다는 거, 이걸 멈춰야 된다는 거, 이걸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가지다, 권리를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고집, 이것은 내가 안건을 제시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통과해야 돼. 요새 말하는 내로남불 같은 거 있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명예도 나를 쌓으려고 했던 그 명예들을 내려놓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천국이 넓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었어요? 좁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나올 때 넓은 문으로 나왔어요? 좁은 문으로 나왔어요? 좁은 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한번 체험을 했잖아요. 양수의 강도 한번 건너봤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아요. 거길 통과하고 나면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넓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보는 게 없지만, 소리만 듣지만, 나오면 온 세상이 밝고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는 다시 그 아이의 뱃속으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이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고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교 행위로 오지를 않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누구의 의를 했냐는 거예요. 너는 네 의를 행했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관을, 자기의 고집을 갖다가 개입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비가 뭐 왔는데 그날 야외에 갔는데 비 오지 않게 해놨더니 비가 안 왔다.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지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런 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뭐 했다 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 세례는 반복해서 베풀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례, 침례 받고 물로 성부, 성자 그것만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이지 천국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걸 닦아내다, 베풀다, 깨끗해질 때까지. 이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혈기가 나요. 내가 무슨 일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관된 얘기가 들으면 우리 혈기 나요, 안 나요? 나는 혈기를 안 내겠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 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일을 만나면 우리는 또 혈기를 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혈기 내는 거,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것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나를 깨트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한번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에 아버지가 난폭한 아버지가 있어요. 맨날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고 했어.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죽었어. 그러니까 집안이 좀 평화가 왔겠죠. 근데 어느 날 문을 열고 그 아버지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그 집안 공포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가족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나는 다시는 이제 내가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무엇을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기도하면서 억제하려고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억제하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뭐예요? 계속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에 이 물을 가지고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이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왔어. 이 올라온다는 건 솟아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내 진짜 육의 것을 다 이제는 없어진 것. 저도 이 육의 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거 처리하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골짜기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골짜기는 내 심령 속에, 내 안에, 내가 이 안에 무슨 것이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빛은 직선으로 들어옵니다. 이 골짜기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물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깊은 곳에 물이 들어가서 내 육의 것이 다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처리되면 뭐예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죠.
이 걸어가는 건 삶을 걸어간다는 거죠. 삶이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 기쁘게 갔다는 것은 유쾌하다, 행복한 걸음을 걷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행복하고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짜 내 안에 이 행복한 말씀이 들어오면 뭐예요? 그 다음에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에, 세상에 어떤 일에도 내가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갔을 때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다 할 때 오라 그랬었죠. 말씀 위로 걸어갔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딜 봤어요? 밑을 보니까 뭐예요? 물에 빠졌다 그랬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세상 거 봤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저도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무서워요. 어떻게 이게 뭐 감당을 못 하겠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 큰아이도 크게 한번 다쳤고. 뭐 이거저거 따지면요, 믿음 이런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걸 바라보면 우리는 한 걸음도 못 가고 빠졌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는 거예요. 세상을 봤기 때문에, 세상을 보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게 되면요, 잠잠하게 되면 그게 은혜가 되고 어느 순간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다시는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다시는 보지 못하였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 사람이 진짜 이 내시는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나서는 뭐예요? 그동안에 그 내시는 종교 행위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말만 하면 자기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아킬레스만 건들면 빠르르 가고 화를 냈던 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꼭 예배 시간에 지켜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요? 하나님의 삶만 하나님의 그 모습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들림받았다 그랬죠. 그것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었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것이 뭐예요?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종교행위, 율법행위, 육계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이 내시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각자의 한번 이름을 놓고 정말 내가 이 내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이 내시는 나의 주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육의 것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붙들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